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과 나반이 품삯을 정하는 상황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적인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나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31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20년 동안 나반을 섬겼다. 그런데 레아하고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 그리고 6년 동안 양떼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7년은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꼭 7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레아하고 라헬을 꼭 나누기보다는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유형에 대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레아하고 라헬을 자세히 얘기하고 그러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시간이 성도와 연합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다. 성도는 약간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부는 하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전선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가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연합이 양떼들과 연합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내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어렵듯이 부부가 연합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빠지는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속일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사이는 남존여비로 육의 법에서 사단의 육체의 법에서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믿음의 법에서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레아는 보편적인 크리찬, 그러니까 이 바다나람 주변의 어떤 신앙관을 이야기한다라고도 볼 정도예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은 이 바다나람의 캐릭터하고는 또 다른 캐릭터로 나타나긴 하는데, 라헬의 아들 요셉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의 레벨이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요셉을 알아야 되고 야곱의 12아들을 알아야 되고, 또 다른 파트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진입한 야곱의 12 자손의 그 믿음의 신앙관을 이해해야만 이것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셉을 낳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야곱이랑 라헬이 연합전선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노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제 이 외삼촌이 나반의 세력과 함께 품삯을 정하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반은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야곱을 부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다나람은 뭐냐면은 시리아 통치권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 통치권은 이 쉽게 얘기하면 사단나라의 선악과의 개념에서 선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수준의 지점이다. 그래서 라반은 희다라는 뜻이에요. 흰데 그 흰 것이 벽돌과 연결이 되고 유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세력과 벽돌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성전이나 건물을 지으려면 벽돌이 동원이 되잖아요. 자재가 동원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뛰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신앙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관이 벽돌 한두 장은 아니겠지만 벽돌의 여러 개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고, 크리스찬이 희다,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신앙관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적 개념은 아니지만 가나안적 개념도 아닌 중간 지점 같은 묘한 상태인데, 이것이 시리아의 통치권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인가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가나안적 신앙과 부활 신앙에 이르지 못한 그 밑단계의 성도들의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원의 노선, 구원의 길, 그리고 부활의 신앙관을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 바다나람에 주둔하고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로 나타난다. 의의 부활을 얻게 된다. 물론 그런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거를 내가 죽어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활에 이르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에 이르는 신앙은 뭐냐? 십자가 저 너머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은 십자가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대로 흘러가는 구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근강은 남녀노소 양가소 낙의 동철기구를 모두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관도 신앙관도 남녀노소 인간관계 모든 거 그리고 양가소 염소 낙이 동철기구 이게 다 뭐냐면은 이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과 양가소 이 낙이 이거 뭐냐면 양떼의 상태예요. 믿음의 지점과 수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가면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신앙. 그래서 엘리사도 그렇지만은 신약에 가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위층에 있고 사울이 삼층천을 뭐 갔다 왔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은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락방이 나오면은 부활신앙의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주님을 어디까지 이해했느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어디까지 이해했느냐, 그 지점과 수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부활은 이 땅에서의 이야기다. 그런데 부활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주둔지 지점이 바다나람이에요. 광야적 개념은 아니에요. 광야적 개념은 요단강 전까지가 광야적 개념인데 우리는 애굽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야를 뚫고 지나갑니다. 이 바다나람은 뭐냐면은 이 가나안적 신앙관에서 내려온 상태이기도 하고 여기서 올라간 중간 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부활 신앙에 이르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연결하지 못한, 가끔 목사님들이 성경을 쭉 하나로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본인도 그거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고 나는 성경 박사고 설교도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물론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수준에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볼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가 제가 성경을 볼 때는 목회자를 말하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문둥병자 얘기죠. 종기를 들고 왔잖아. 죄인이라는 거야.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문책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목회자가 자주비 옷을 입었잖아. 그거는 미디안적 옷이에요. 미디안의 왕의 옷이 자주빛 옷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은 선악간에 다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다루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선악간에 따진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따른다 이런데 우리가 따른다고 생각하는 그 선이 사단나라 이 바다나람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무슬림은 선이 없어요? 힌두교, 불교, 무당아줌마들도 다 선이 있어. 불교 신자가 우리보다 더 월등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 이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착하고 훌륭하게 살자, 봉사하고 뭐 이러자. 이거는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냐? 아론의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 뭐 국뽕 요즘 지천이잖아. 국뽕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사단나라의 아론의 금송아지야. 크리스찬은 국뽕 같은 거 하면 안 돼. 근데 국뽕이 없을 수는 없지.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는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야. 이거 아니고 율법을 따라가야 돼.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율법 따라가기 전에 아론의 금송아지를 본 거야. 지금 여기서 아론의 금송아지 설명을 못해. 근데 어쨌든 우리식의 착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근데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선의 개념이 동원은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를 알고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을 따라가다 보면은 안디옥에 도착하게 될 거고 바다나람에 도착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를 지나야 돼. 여기를 지나서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도 못 잡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잡을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선악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간에 돌아가는 부부지간에도 선악간에 따지잖아. 이게 뭐야? 다 사단나라야. 미혹이라고. 그래서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 훨씬 더 강력한 미혹의 세력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야. 다른 나라. 생명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단나라, 이 세상 열방은 다 사단나라야. 사단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 사단나라의 사랑도 우리는 부패했어.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겠냐 이러지만은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여기에 다 애증의 관계가 다 쌓여 있어. 그래서 자유하지를 못해. 부패했어. 그래서 숨을 못 쉴 것 같아.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다 우리는 숨을 못 쉬어. 이게 사랑이면서도 사랑이 아닌 요상한 거야. 근데 주님의 사랑은 생명이야. 자유를 줘. 살아나게 돼. 회복이 돼. 다른 나라야. 그래서 십자가가 동원이 되는 거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쓸어다가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그 밑작업을 지금 야곱이 하는 거야. 바다나람에서. 그래서 바다나람은 시리아 통치권이야. 신약에서는 안디옥 교회까지가 시리아 통치권이야. 선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 누구도 헷갈리지 않잖아. 안디옥 교회가 거기까지가 이 바다나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 우리식으로 보자면은 그런데 이 바다나람을 넘어갈 수 있는 신앙은 넘사벽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인간의 최선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아. 바람 피우고 뭐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뭐 살인하고 뭐 이렇게 하면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죄의 개념은 아니야.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야곱이 죄인을 끌고 가는 거야.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 붙들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나는 착해. 나는 온유해.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다나람에 그냥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모자란 인간들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모자란 인간이 우리가 볼 때 학력이 떨어지고 가난하고 모자르구만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노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 세상 뭐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뭐 무당아줌마들이 볼 때도 전혀 헷갈리지 않는 뭐 가난한 사람 뭐 구제하고 이런 거 교회가 구제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구제에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안디옥 교회. 좋지 좋아. 그게 동원은 되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계시록에서는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깨달은 성도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열방, 이 세상 전체는 사단으로 동원이 되고 있어요. 사단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그 모든 것이 죄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어디까지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쓸어다가 버려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도다. 그런 전체적인 느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주님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죄를 깨닫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크리스천들이 죄를 몰라서 회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상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착한 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뭐 무당하지마, 착한 무슬림, 그래도 그 사람들 뱃속에 다 뭐가 있어? 무슬림이 있는 거고 힌두교가 있는 거야. 귀신이 있다, 귀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표현이 나빠서는데 요즘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다고 하면서 무서운 거지. 자기네가 무서워. 그러니까 어떻게 알라를 믿는 이슬람이야 다 일어나라고 하잖아. 이슬람을 믿는 알라야 다 일어나라고 하는 게 뭐야? 나쁘게 표현해서 대가리가 똑같다 얘기해요. 나라가 틀려도 이 대가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 대한민국 민주당, 미국 민주당, 전 세계 민주당, 사회주의 다 똑같은 거 뭐예요? 대가리가 똑같은 거예요.
머릿속이 똑같다고. 머릿속이 똑같다고. 우리가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 도둑놈들은 도둑놈이랑 연합을 하는 거야. 말 한마디 하면 딱 맞아. 날라리 애들은 자기네 날라리 딱 보잖아. 5분 안에 친구가 됩니다. 우리 초등부에 애가 중등부에 올라왔어요. 근데 야, 너 쟤랑 친구잖아. 너 초등부 같이 다니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 같이 다녔어요. 근데 몰라? 알아요. 얼굴만 안다는 거야. 얼굴만. 멀쩡한 애들은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 느낌을 아시겠어요? 날라리 애들은 얼마나 지나가다가도 딱 5분 안에 친구가 돼. 얘네는 거리끼는 게 없어. 얘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머리가 똑같다는 거 이거 알아보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 크리스찬 만나봐. 예수 믿으세요? 아, 할렐루야. 바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야. 아, 불교 다니세요?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되잖아. 아, 네.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무슬림이다. 그러면은 갑자기 몸이 굳어. 아, 무슬림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이러지만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처럼 엄청 무섭단 말이야. 불교는 만만한데 무슬림 무섭단 말이야. 이게 머리야. 뭐가 틀린 거야? 중국하고 일본하고 대한민국은 뭐가 틀려? 뭐 한국 사람 어떤 거 같아요? 3명 있는데 한국 사람 불러보세요. 그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머리가 뭐냐 이거 머리가 이 머릿속에 뭐가 있냐 이거야. 머릿속에 크리스찬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정통 교회에서 니네 이상한 짓 좀 하지 말고 사단으로 미혹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이거 블레셋, 에돔, 모아, 미디안 이게 다 뭐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단 나라로 치우친 캐릭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하고 전쟁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했었다. 왼수다. 이런 거는 문자적인 거예요. 육의 법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친일파 타령하고 속이 터지죠. 친일파는 뭔 친일파입니까? 그때 우리 부모들이 다 독립운동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했으면 어쩌자고.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독립이 된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미국한테 엄청 신세를 졌다니까. 미국한테 잘해야 돼 진짜. 은혜를 왼수로 갚으면 안 돼.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독립이 됐냐고. 이런 개념을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은혜를 왼수로 갚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뭐 시동생을 데리고 있거나 누구 친척을 데리고 있으면은 다 지나고 나면은 뭐 그때 우리 형수가 라면만 끓여줬다 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빨래를 제대로 안 해줬다. 방 청소를 제대로 안.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뭐 검은 머리 동물을 살려주는 게 아니다. 이게 왜 그래요? 사람은요 사회주의가 될 수 없는 게 사람은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부패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 누가 있어? 뱀이랑 마귀가 있어요. 우리 뱃속에 누가 있어? 뱀이 있어. 뱀의 세력이 나오는 거야. 뱀은 또 무슨 뜻이냐면 선명한 환영이야. 환상의 계곡이에요. 환상의 계곡.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나라를 환영처럼. 근데 나는 선명하다고 보면서 사단 나라를 향해서 뛰는 거야. 누가? 무슬림 힌두교가? 아니야. 예수 믿는 내가 그러는 거야. 다 똑같은 거야. 그냥 무슬림은 그냥 그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된 거야. 힌두교는 그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된 거야. 소망이 없지 아예. 예수 믿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성경.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본대 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어. 할머니가 사라였어.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야. 자기 엄마한테 리브가야. 그래서 어때? 본대 있는 자식이야. 가나안을 본 아들이야. 그래서 여기 바다나람에 왔어. 그러니까 나반의 담임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야곱이 왔다고 쳐. 그럼 여기서 양떼들이 다 뭐야? 성도들이야. 성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양떼들이 나오면 성도들을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성도들의 수준과 이 믿음의 자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되어지기는 나반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바다나람의 신앙가를 갖고 있는데 나반 목사님은 희다 그리고 기도와 이 흰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벽돌 이런 걸 갖고 있어. 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 믿음이 가나안적 신앙관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성도들한테 믿음을 양육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레아하고 라헬을 이제 해서 14년이 지나지 않았을까 대충 그런 상태에서 나는 가나안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이 나반이 이 야곱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이 돼.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이제 한번 6, 7명 있으면 그 중에 튀는 사람이 꼭 있어. 은혜가 넘치는 부목사님이 있고 그 중에서 또 헛소리 많이 하는 부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야곱 때문에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되는 거를 눈이 있으면 다 알아. 그래서 야곱이 가면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야곱이 양떼들을 이 지금까지는 레아하고 라헬을 중심으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 레아하고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야곱이랑 어떻게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설명했는데 지금부터는 양떼들을 어떻게 이끄는가에 대한 설명이야. 예, 그래서 이 양떼들을 이끄는데 여기에서 야곱이 양떼를 이끄는 게 틀린 거지. 틀린 거야. 그런데 부목사님들이 쫙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있어. 그러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거의 대부분은 다 따라. 근데 뭐 부목사님을 따른다고 해서 겁먹을 거 없어. 거의 부목사님들을 따라가진 않아 성도들이. 그런데 이 야곱 부목사님이 너무 출중한 거야. 저 부목사님 따라가는 날에는 내가 구원 얻는 거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겠다. 누가 봐도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이러한 부목사님이다 라고 해서 목숨을 거는 성도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렇게 되면 목숨을 걸긴 걸어야지. 여기 있다가는 구원받기도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다나람에서. 근데 바다나람까지만 있어도 구원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그런데 야곱을 따라가는 거는 십자가가 동원되고 천둥 번개가 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야곱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잔인하고 혹독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이 잔인하고 혹독하고 십자가의 최전방에 있다면은 그 야곱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건지 잘 몰라. 이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은 야곱이 그렇게 생명 다해 대단한 사람인 줄 잘 몰라. 그래서 여기서 야곱을 따라가는 이 성도들 아롱진 것하고 점 있는 것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네들 아롱진 거. 예, 이런 애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야. 야곱의 설교에서. 근데 보편적으로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가 죄인인 거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거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뭐 권사님들도 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자랑합니다. 예, 잠언도 그런데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성도들 몇 마디 하는 거 보면 딱 알죠. 이제 저도 뭐 연수가 됐으니까 성도님들 몇 마디 하면은 지금 어디에서 헤매고 있는지 딱 보입니다. 이게 애굽이구나, 그냥 애굽이구나. 그리고 그의 믿음은 좀 있구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게 딱 보이죠. 아예 권사님인데도 믿음 있는 사람 구경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자기가 죄인인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거,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 주님 뭐 할렐루야, 뭐 감사합니다. 별 얘기 많이 해도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게요. 나는 죄인이다.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 진짜 희미합니다. 아니 그 진짜 적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냈다 얘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품삯을 정해서 이제 레아하고 라헬 뭐 그런 얘기는 앞에서 하는 거고 이제 품삯을 정해서 나반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반하고 야곱은 눈이 틀리기 때문에 나반의 눈은 안디오까지 그리고 바다나란까지이기 때문에 그 육적인 것이 동원이 됩니다. 시리아 통치권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뭐 건강하고 막 이런 것들도 다 동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반의 세력은 좀 일찍 죽다 이런 뜻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가나안과 이 어기까지 최종적으로 갔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 광야는 아니야. 분명 광야는 아닌데 가나안도 아닌 그 중간 지점이라고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까지 이해했느냐. 예,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사단 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뛰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뛰면 아론의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불을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 근데 어떻게 불을 태워서 없애? 성경을 따라가야지. 성경을 알아야 그걸 불로 태우는데
성경을 모르면 아론의 금송아지는 태울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눈이 육적인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하잖아. 율법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한다. 율법 틈을 타고. 그러니까 율법이 성경이잖아. 근데 이 성경 속에서 누가 역사를 하냐? 사단이 역사를 해. 우리 안에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성경을 보면은 주의 영이 우리를,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잖아. 근데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고 영으로 거듭나서도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 수준이 안 됐으면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 그거에서 역사를 하는, 격동하는 세력이 누구냐? 사단이란 말이야. 사단이 이 성경을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부자와 거지다 서로 이런 거 보면은 구제로 빠지게. 그래서 구제 헌금 많이 하게 하고, 뭐 건축 헌금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눈에 헷갈리는 게 전혀 없어. 이렇게 믿음을 독려하는 거야. 그게 또 나쁜 것도 아니야. 동원은 돼. 그런데 주님은 계시록에서는 그거는 생명책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 그러면 뭐 헌금이 하나님께서 계산을 안 해주냐? 그거는 아닌데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생명책에 들어가는 이해도에서 떨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무슬림도 구제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잖아. 무슬림들이 뭐 무이자로 돈 빌려준다는 거잖아. 그게 좋은 거잖아. 성경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무슬림 애들이 모세 오경 가지고 뛰는 거잖아. 그래서 무이자로 준다는 거야. 그럼 무이자가 있어야 공짜가 어딨어. 그래서 무이자로 유럽이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데 아마 무이자로 돈을 엄청 갖다 썼을 거야. 예, 그래가지고 다 난민들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무슬림 나라야, 반은. 그럼 크리스찬들은 믿음은 딸리는데 무슬림들은 얼마나 강력해. 그러니까 못 키는 거야. 요새 영국에서 데모하고 난리잖아. 데모 1000년 동안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거 같아? 안 된다니까? 그냥 서로 튀기고 싸우는 것 뿐이야. 믿음을 세력화해야 되는데 믿음은 딸리는 거야. 믿음이 딸리니까 계속 그런 짓을 하는 거야. IT나 이런데 1000만 년 동안 데모를 한다고 쳐? 안 된다니까? 뭐가 안 돼서 그래? 이게 안 돼서 그래. 이게 복음이 아니면 사람이 건강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사회주의는 뭐야? 거짓의 영이야. 크리스찬이 그거를 구분을 못한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32절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지고가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내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과 이게 다 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진 것은 기본적으로 반점 있고 얼룩덜룩한 점들로 표가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룩덜룩하다 이게 벌써 죄인이다 라는 거죠. 여기 양과 염소, 여기에서는 양이 주류를 이룰 것 같지만 사실은 바다나 아람에 와서도 염소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중에 43절에 보면 노비와 낙타와 나귀, 이거 다 뭐예요? 나귀, 낙타, 노비 다 이거 뭐야? 종의 믿음이 종의 믿음. 아직 미디안을 못 빠져나간 믿음이에요. 이게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는 뭐야? 반역의 세력이야. 우리 어디까지 반역이야? 바다나람까지 반역이야. 미리암이 반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중에 신약에서 마리아가 되는 거야. 마리아는 부활신앙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되려면 미디암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역적 존재야. 그래서 데모하는 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돼? 우리는 의의 개념으로 봐. 그래서 사단나라는 그 미혹의 고단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건 아니야. 예, 그런데 우리는 반역을 데모하고 선동하고 이런 것들을 의의 개념으로 봐. 그래서 민주화했다고 하잖아. 그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화했다고 하잖아. 공산화를 했는데 민주화를 했다고 해. 우리나라는 다 북한과 연결이 되어 있어. 이게 반역이야. 이적 행위를 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대한민국을 일으키는데 데모했던 사람들이 자기네 영광을 다 가져갔어. 자기네가 대우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세운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인권을 복음으로 여자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베이스를 다 깔아놨다라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왜 그게 안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크리스찬들이 대거 남으로 몰렸고 사회주의 그 엘리트들은 다 북으로 몰린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여자들도 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법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예, 평등, 북한이 평등이라고 하는데 남존여비 계급사회죠. 오히려 평등이라고 타이틀은 좋은데 오히려 우리 이 남한은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각자의 차별이 있으면서 여자 남자 평등이나 존재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활성화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롱진 거 반점이 있다, 얼룩덜룩하다, 지금 완전하지 않다, 정으로 표하다.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아무리 남편을 용서하려고 해도, 아무리 누구를 용서하려고 하고 긍휼을 하려고 하고 뭐를 하려고 해도 내 안에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저희 고등부 목사님한테 제가 중등부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 저 죄송한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래요. 그 목사님이 좀 훌륭하신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목사님은 죄송한데 십자가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모른다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을 있는 척 엄청 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개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점 있는 것은 얼룩덜룩하다 해서 벌써 어수선하죠. 예, 점 있는 것은 수선하다. 그래서 수선을 요구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헝겊을 대고 있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선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도 얼룩덜룩하다라는 거예요. 점 있는 것은. 그래서 채색을 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해되시는 검은 말은 흑갈색에 따뜻하다, 햇볕에 탄. 햇볕에 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성직권에서 어두운 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 중에 검은 말을 선택하거든요. 예, 근데 아직 죄인인데 양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늑대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볼 때는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바다 나라면서 그 양떼들 보면은 10사람, 100사람, 100사람, 1000사람 다 틀리거든요. 뭐 목회자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성도를 잡아낸다.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를 잡아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비와 낙타, 낙이라고 하잖아. 낙이는 기본적인 우리의 존재성에서 죄인을 얘기하는 거고 낙타는 미디안의 신앙간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선악간을 따르다. 그래서 나헬과 네하가 가나안으로 뜰 때 낙타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따질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선악간에 따져서 선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미디안까지 오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따져서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바람 피우는 거 그런 거 하지 않고 선악간에 음란하지 않고 선악간에 따져서 선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선을 따라가는 미디안적 신앙간에 도착하면 낙태예요. 낙타. 노비는 뭐야? 노비는 종의 믿음이야. 그래서 아가서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왕은 60에 후보는 80이되 신녀는 무수하다. 지천이다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데 순종 잘하는 성도가 노비인 거예요. 구원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 정도 해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 말 잘 듣는다고 노비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헌금할 때 11조 하시냐. 11조 정직하게 하는 성도들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통계로 30%가 거의 넘지 않는다고 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50% 넘어요. 물론 그렇게 훌륭한 교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1조를 50만 원 해야 되는데 뭐 30만 원 한다든가 100만 원 해야 되는데 뭐 40만 원 한다든가 이런 사람 수두룩 빡빡합니다, 여러분.
이런 11조는 사기를 치는 거야. 하나님을 상대로. 이런 사람들은 매를 맞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안 쳐줍니다.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말해 뭐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짓말 하면 안 돼. 속이는 거 하면 안 돼. 여러분의 삶을 속이면 안 돼.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 그런 것들에서 선을 따라가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 미디안이야. 미디안에서 나가는 게 가능하냐? 우리 미디안 그 이상 가난한 신앙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 가능하지가 않아. 우리는 미디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어. 근데 미디안 그 이상 못 나온 거야. 우리 미디안까지 갔잖아. 어마어마한 목사님이라고 해. 근데 그 목사님 뭐 설교 들어보고 그러면 뭐 희미하지.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제가 하면 이제 교만이 또 넘쳐 흐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는데 저는 뭐 실력은 안 되는데 입만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잖아. 그래서 노비와 낙타, 나귀도 출연했는데도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반의 한테서 이런 것이 내 것이 될 거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를 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될 거다. 혹시 염소 중 아롱주지 아니하거나 점이 없는 거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나반이 내게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그리고 암염소 중에서 아롱지는 것 그리고 양 중에 검은 것 또 양은 검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염소들이 하이팅이 더 있어. 양들은 더 답답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저도 저의 죄를 발견하는 것 중에 항상 제 안에 반역이 흘러넘쳐 충만해. 그래서 항상 저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진짜 늘 공부하죠. 그래서 반역적인 거.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우리 신앙은 왜 저럴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한테도 반역이고 모두에게 반역이에요. 저는 염소 중에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다. 그게 암염소겠죠. 암염소. 예, 그래서 흰 바탕에 아롱진 점 있는 것. 그래서 양 중에 검은 것은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간에 뜨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 사흘간의 길을 떴다라는 거. 사흘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충분한 숫자가 3이라는 숫자로 많이 나와요. 전체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흘길 뭐 따로따로 뛰었다 이렇게 보다는 같은 교회에 있는데 다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같이 살지만 마주보는 관계거든요. 여기서도 마주본다고 그래요. 라반의 양들과 야곱의 양들이 마주본다 그랬는데 이게 같은 교회에 있어도 야곱의 양떼가 따로 있고 라반의 양떼가 따로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는 바다나람이기 때문에 라반의 양떼도 괜찮은 양떼들이긴 해. 예, 여기서. 근데 이제 검은 말들이 나오고 이제 등장하긴 하지. 여기까지는 아직 가나안적 신앙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죄인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양떼들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이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매복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뒤꿈치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뜻이 많은데 이게 뭐냐면은 그 야곱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바다나람에 있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적 믿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의 최고의 믿음의 지점은 부엘세바죠.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부엘세바의 자리에 간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온 대표 주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 단순히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이 매복자, 그래서 이 바다나람에 있는 이 라반의 믿음의 성도들도 수준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전혀 형편없는 성도들만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가나안까지 빠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어. 근데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만 나오고 대학을 안 갔어. 근데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하는데 그 대학까지는 가진 않았어. 근데 공부를 못해도 그 대학을 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요즘은 이제 그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 명문대는 틀리겠지. 근데 어쨌든 여기서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나온
친구가 봤던 나라면 계속 주둔하고 있다. 실력은 있다. 근데 고등학교까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고등학교가 바다나람이라고 본다면 가나안은 대학교라고 치를 때 다른 나라거든요. 거기 다른 나라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이 가나안은. 예, 그래서 십자가 저 너머에 주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이 없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아, 이 양반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한마디를 하면은 열이 보인다고 하잖아, 어른들이. 마찬가지야, 교회도. 성도들이 한마디 하면 다 보여. 이제 저의 나이쯤 되면은 그래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그런데 성도들은 그게 잘 안 보이지. 뭐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미술 전공한 사람, 음악 전공한 사람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잘 모르잖아. 또 수학한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답까지 써가지고 풀이를 해서 저도 저 같은 사람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안디옥까지는 우리가 거의 헷갈리지 않아. 그래도 그냥 뭐 억지로라도 흉내라도 낸단 말이에요. 바다나람까지는. 예, 그래서 벽돌도 있고 유향도 있고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소문은 들어 알고 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우물을 발견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한두 마디로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 그래서 이 사흘들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꿈에 뭐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꿈에 이런 꿈 많이 꾸잖아.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이런 꿈 많이 꿨거든.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천국 가는 사람들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걔네들 말로. 그리고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은 막 쏟아져 간다는 거예요. 막 달려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뛰면은 지옥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자산이 별로 없으면 이런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흘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흘길 뭐 떨어져서 목회를 하거나 양떼를 키우거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지만 실상은 같은 교회에 있어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인의 믿음과 남편의 믿음이 하늘과 땅인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부인이 믿음이 좋으면 남편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력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은 종의 믿음이에요. 그 생명을 하나님의 권세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세력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잠언 31장에 뭐 현숙한 여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 개념에서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딱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원래는 강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끌어다가 자기 집 남편과 자녀들에게 생명수를 나눠주는 여자를 강한 여자다, 현숙한 여자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현숙한 여자는 우리식의 유교적 개념으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편은 하늘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 남편이 뭐 금식을 해 철야를 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도가 떨어지면은 아론의 금송아지 그냥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식대로 사단 나라의 질서의 개념에서 쭉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려니 생각하는 거야.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지. 노아의 때와 같이. 죽어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깨닫지 못하고 죽는 거야. 예,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기 양떼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 야곱이 37절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냐면 이렇게 깨닫거든요. 버드나무는 벌거벗은 나무를 상징하고 살구나무는 뭐냐. 살구나무는 우리가 레위 족속을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키는 그 레위 족속을 할 때 살구나무 가지에서 잎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이게 살구나무. 근데 실상은 아몬드 나무이기도 하고 호두나무라고도 해석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다. 그 믿음을 잡는 게 예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버드나무를 예시로 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성도 그런 거예요. 김 집사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나가는 게 가능하냐. 죄를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죄에서 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안 돼. 우리는 착한 척을 해요. 위선을 떨어.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가죽부터 벗기는 거야.
동물 제사할 때 가죽부터 벗기는 거야. 우리의 위선을 일단 벗기는 거야. 위선을 벗기려면 고난이 쳐들어야지.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자식, 뭐 왼수 같은 부모 이런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 거야. 이까지 차올라야지. 흉을 어떻게 안 봐? 이까지 차올랐는데 여기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어떻게 흉을 안 봐? 이렇게 해야지 입천소리를 안 한다 이게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 너희는 죄인이다는 거야. 벌거벗었다. 너희는 죄인이다. 이 얘기를 낼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살구나무는 뭐야? 우리는 주의 나라로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살구나무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해라는 거야. 살구나무, 무화과나무 다 하나님의 나라로 품어라. 그랬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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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근데 다 우리가 아멘 해? 아멘 안 하잖아. 교회를 다니면서 아멘 안 한다고. 부흥회 할 때 헌금 설교 해봐. 열받아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부흥회 그 예배 시간에 바로.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 감당이 안 되는 거 열이 차서. 네. 극단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앞에다 깔아놓으면 뭐 아멘 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신풍나무, 희게 되라는 거야. 너희들 흰 옷 입어라.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됩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크리스찬들이 지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훌륭한 저기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이 사업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회사에서 뭐 비서, 뭐 기사 이런 사람들 지잡듯 하고 정당하게 하라 얘기 정당하게 쓸데없이 뭐 가지고 뭐 기사 대신 내가 뭐 운전하고 돌아다니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기사에게 기사 일을 하는데 함부로 대하지 뭐 막말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발로 차거나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노는 게 그러니까 내가 공급 주는데 노는 거 같으니까 또 심부름을 쓸데없이 시켜. 뭐 이런 거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하대하고 차별하고 뭐 이런 거 지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 80을 살고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서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니까. 우리가 주님을 속이지 않으려고 해도 실력이 안 돼서 우리가 속일 수밖에 없고 위선을 떨 수밖에 없고 실력이 안 되니까 겸손한 척하고 용서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잖아. 근데 실상 우리 안에 그게 없잖아요. 나는 우리 신랑 엄청 사랑하고 뭐 자식 엄청 사랑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건 사단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야. 십자가 저 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야. 그래야 생명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생명이 뭔지 아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편 사랑하고 우리 신랑 같은 신랑이 없고 우리 자식 같은 뭐 착한 자식들이 없다 그런 헛소리 천년 동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야. 우리는 그런 거에 흥분해. 그냥 배불러 죽겠어. 우리 자식 보기만 해도 네 집 자식이냐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훌륭하냐. 며느리도 구박하다 우리 아들 같은 아들을 만났으니 너는 무슨 복이냐. 여러분 진짜 왜 이럽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은 이 바다나람에 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99%가 헤맵니다. 99%가 헤맵니다. 바다나람에 오기도 이 바다나람 이 나반이 희다라는 거 희다. 누가 봐도 기본적으로 희다. 벽도 있다, 기도 있다, 다 있다. 근데 믿음이 띄엄띄엄인 거예요. 하나를 연결을 못해. 목사님들 주변에 뭐 제가 아는 사람들 거의 목사님들이지만 그 목사님들은 뭐 자기는 뭐 성경 박사고 뭐 어림도 없는 소리지. 어림도 없는 소리야. 굳이 헌금 열심히 해라. 뭐 가난한 사람 돕고 뭐 선호하는 일을 하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설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속이는 거야. 쓸데없이 그런 짓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죄를 찾으라니까. 자기 자신의 죄는 안 찾고 위선이지 위선. 이게 뭐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딱 얘기하기는 어려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한 저희 큰언니 조카가 그 뭐 예수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봉사활동 뭐 이런 거 뭐 엄청나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청년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도 보지 않는다. 이 계시록에서 아니라고 나왔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정직하게 이해하고 있냐는 거야.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십자가 저 너머에 있다니까. 십자가 저 너머에 있어. 그래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아시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깐다는 거야. 설교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럴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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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도 아멘. 해야지 따라가야지 그렇게 해야지.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회사 직원,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저 김대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정말 왼수 같습니다.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살려달라. 숨을 못 쉬겠다. 죽을 것 같다. 난 오늘 죽고 싶다. 오늘 죽고 싶다. 우리 살아가는 게 거기잖아. 이 비천한 인생에서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고 막 그러지. 저도 그렇고 다 그래. 그래서 흰 껍질을 그것을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래서 야곱이 소망을 주는 거야. 푸른 가지를 가져다 주는 거야. 소망을 주는 거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푸른 가지. 여기서 푸른 가지, 이제 싹이 난 가지를 가져다 주는 거야. 그리고 껍질을 벗겨서 희게 하는 거야.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거기서 양떼들이 와서 개천에서 물 구유에서 개천에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구유 넘어요. 주님이 구유에 태어났잖아. 우리의 먹이가 되신다고. 주님이 우리의 먹이가 되신다는 거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우리의 먹이가 된다고. 우리 말씀 예수님을 설명해 놓은 게 이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을 먹는 게 곧 예수님을 먹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곧 피 묻은 옷이 곧 말씀이라고 하잖아. 흰 옷이 뭐냐? 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냐? 주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피 묻은 옷이 말씀이다. 말씀 먹어라. 여기서 먹어라. 말씀 먹어라. 야곱 부목사님이 말씀 먹어라 얘기를 하는 거야. 말씀 먹어라. 아멘이십니까? 버드나무 여러분의 벌거벗은 옷을 어찌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살구나무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신풍나무 흰옷 입어라. 피 묻은 옷을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신대로 착한 척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면서 남을 속이지 말고 내 남편을 속이지 말고 아내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100년을 만났다고 하는 할머니들이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괴범에서 이 광야를 벗어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야. 나는 오늘도 죽고 싶고 내일도 죽고 싶고 모레도 죽고 싶다. 주님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처절합니다. 나는 혹독하고 잔인합니다. 비루하고 남납니다.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병도 몸뿐이다. 주여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 이런 인간들을 야곱이 보는 거예요. 부목사님 보는 거예요. 저 김집사가 왜 우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안 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권사님도 울고 기도한다고 난리 피우는 교회도 많습니다.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목까지 쳐올리고 입까지 토해서 나오는데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령님 벌써 사명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속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게 바벨론이죠.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볼 때는 교회지만은 안으로 보면 천주교가 허다합니다. 요새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들이 그 스님 흉내를 낸대. 천주교도 아니야 이제는. 개신교가 천주교보다는 믿음이 월등한 것 같지. 그렇지도 않더라고. 어느 뱃속에 믿음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처럼 하는 거야. 스님처럼. 불자들이 오면 뭐라 그래요? 스님들이 오죠. 믿음은 돛 닦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력화가 되는 거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푸른 가지를 주는 거야.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대 타이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푸른 가지를 그 앞에다 가져다 놓는 거야. 여기에서 그 개천은 뭐냐면은 머리카락이라는 뜻이 같이 가요. 개천. 예. 그 38절에 개천에서 물 구유 이러는데 물 구유가 존재하지 않잖아, 솔직히. 그래서 개천은 머리카락이라는 뜻도 있어요. 구유, 여기도 말 구유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 구유에 온다. 말은 뭐예요? 몰아가는 세력이잖아. 몰아가는 세력, 말이. 그래서 이 목회자라고도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빌립이 말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아가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말 구유에 왔다. 목회자들이 영의 양식을 먹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에게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침수시키다. 그래서 세례지, 세례.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물을 대다 마실 것을 주다 이러는 거예요. 구유에. 예, 그래서 생명수를 주는 거야. 목회자가 생명수를 줘. 생명수를 줘.
그래가지고 여기 머리카락은 뭐야? 생각의 영역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말세 그 인지양할 때 뭐라 그래?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 그게 뭐 검은 머리카락이 된다는 얘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면 검은 머리카락이 된다고. 사단 나라의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 얘기야. 그래서 다 죽는다는 얘기야. 이성적 사고로. 그래서 부자가 거짓말해서 구제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좋아, 이런 게 좋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거야. 성령님의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 거냐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생명을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모른다는 거야. 자기가 죽어요. 그냥 죽는 대로 끝나는 거야. 알지를 못하는 거야.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1000년 동안 얘기를 해도 안 된다니까. 민주당이 거짓의 영이다. 이런 얘기 1000년 동안, 1000만 년 동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를 것 같아? 아멘 할 것 같아? 아멘 안 한다니까. 흥분하고 난리 피우지. 그게 거짓의 영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쳐보시는 영이잖아. 북한 있잖아. 북한 있고 중국 있고 러시아 있잖아. 사회주의가 기본적으로 깨부시는 게 뭐야? 기독교야. 마약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민주당을 추앙하는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대가리에 뭐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미안하지만. 개천에 머리카락이 문제예요. 머리가. 속이 비계한다. 그래서 뭐예요? 야곱 부목사님이 속을 비게 하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강도가 뭐야? 혁명가라니까, 강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혁명 같죠? 사상과 이념에 다 빠져 죽는 거야.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야?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이게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아웃이야.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돼. 그것도 그냥 문자적으로 주님을 따라간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자적으로 들어가면 블레셋이야. 예수 믿으면서 사단 나라의 이성적 사고로 하이팅하는 사람들이 블레셋이야. 미디안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 여기 낙타 탔다고 했잖아. 가나안 저까지 낙타. 여러분 낙타가 가능하냐 이거야. 미디안까지 가능하냐 이거야. 미디안까지 오는 것도 우리 인간의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하면서 십자가가 등판을 해. 그러면서 가나안이 등장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인생 전체 속에서 말라 죽는 얘기 하는 거야. 말라 죽는 얘기. 세상이 말라 죽는 얘기를 하는 거야.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치욕스러운 거 있는 거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하나를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썩고 끝나는 얘기 하는 거야. 옛날에 내가 길에서 객살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소리 이제 안 하려고 해서 믿음도 없으면서 소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가증스러워서 이제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또 그 생각이 들었어. 결국은 미랄로 죽는 게 끝이 아닌가. 내가 길에서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게 결국은 저의 마지막 소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 성도들마다 믿음은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 물구유, 여물통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전 세계 공산당이 처음 뛰었을 때 전 세계 70%가 그쪽으로 뛰었는데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여전해. 안 돼. WCC도 여전해.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까지 삼켰어. 이게 WCC를 대한민국에서 행사를 하잖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답을 모르는 거야. 마리아가 뭐가 잘못됐는지 죽어도 모르는 거야. WCC가 뭐가 잘못됐는지 민주당이 뭐가 잘못됐는지 죽어도 모르는 거야. 공산당의 신버전이 민주당이잖아. 응? 모르는 거야? 알잖아.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미혹이 거의 많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긴 그렇지만은 다 거짓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 다 문제가 돼. 그래서 나랏돈 끌어다가 엄청 쓰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교회들도 막 끌어다 쓰고. 여러분 이게 다 범죄입니다. 말해줘야 하는 건가 이거? 그래서 새끼를 베게 한다. 임신을 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에서 뭐라 그래?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품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얘기야. 십자가 전어머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김대리 뭐 이런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를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비루하고 남루하고 죄인입니다. 온 모든 것이 죄다. 죄 아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죄. 죄 아는 게 없어요. 이 세상 열방 전체 나의 숨 쉬는 것까지도 다 죄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로 안 나. 바람 피우면서도 이게 제가 아니라고 우기는 크리스찬들이 지천입니다, 여러분. 다 속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좋아, 다 좋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만을 바라는 것뿐이다. 우리는 다 그렇게 숨길 수도 있고 숨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마음에는 5만 가지 딱따구리가 돌아가면서 비루하고 남는 내 삶과 상처와 슬픔뿐이야, 이 세상에는. 그 속에서 이것이 사단의 통치권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사단 나라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곱 목사님이 이 구유의 개천에서 속이 비게 하는 거야. 그게 뭐야? 내 머리에 사고의 모든 것을 쓸어서 다 끌어다 없앤다는 얘기야. 그런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할 때 아멘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정탐하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으로 갈 사람은 자기를 정탐해. 그래서 자기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싹이 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껍질 벗긴. 그래서 위선부터 벗겨야 돼요. 입찬소리 하거나 저희가 입찬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이 입찬소리가 죄입니다. 입찬소리가 죄예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벌거벗음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연약하다. 믿음 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고난이 쳐들어와야지 말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입을 틀어막아도 옆으로 막 물이 삐져나가는 것처럼 수도꼭지 물 틀어놓고 막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막으면 물이 옆으로 삐지는 것처럼 막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남편이 흉보고 자식 피우는 거야. 속이 터도 살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누가 봐도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는 거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 안 그러려고 해도 남편 흉 안 보고 자식 흉 안 보고 막 누구 흉 김대리 흉 안 보고 막 그렇게 착한 척하고 훌륭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느 배 속에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야. 우리가 보는 거는 이상하게 보거든요. 우리가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하는 게 뭐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혼하면 도망가는 개념이니까 십자가를 져라 이런 거에서 유배가 되는 것 같이 그러지만 실상 이혼하는 사람은 아픔이거든요. 그게 만신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혼했구나 이렇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그 만신창이 속에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프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혼 안 하고 이런 것도 훌륭하지만 이혼을 해서 남들 보기에는 또 꾸리꾸리해 보일 수도 있어. 자기 스스로도 막 위축되고. 그런데 그 위축되고 나의 가난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싹이 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관으로 보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어느 배 속에 믿음이 있는지 잘 몰라.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껍질 벗긴 가지를 그래서 이 가지를 놓는 거예요. 그 가지가 뭐냐면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유형이 우리 앞에 믿음의 본이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야곱의 12아들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14만 4천. 14만 4천이 뭐냐면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야. 그러니까 1000은 뭐냐면 아가서의 1000이 예수님 숫자거든. 그래서 1000이 예수님의 숫자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이해도 수준 지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 그 믿음의 수준에 들어가야 이 14만 4천이 된다는 거야. 뭐 신천지나 이런 애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이상한 얘기들은 답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난리 피운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왼수 같은 신랑을 어떻게 하면은 믿음 안에서 내가 저 듣기 싫은 목소리도 듣기 싫다 이거를 괜찮아지고 저 왼수 같은 신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노선을 타는 게 훨씬 그 휴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빠른 지름길이 있다는 거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뭐 부흥회 쫓아다니고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근데 부흥회를 요즘은 부흥회 쫓아다니는 것도 없어. 근데 옛날에는 부흥회 쫓아다니고 이런 게 동원이 됐지.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알아야지 그 노선을 타지. 예, 그러니까 일단 주님은 근데 개인적으로 다 역사를 해.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급한 대로 기도를 해. 기도가 베이스야. 기도가 베이스가 안 됐는데 뭐 말씀이 보여? 성도들은 말씀이 절대 볼 수가 없어. 맡은 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말 구유라고 하잖아. 말은 목회자, 몰아가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 근데 그 목사님들도 12유형이 있어.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도.
바다나람까지 왔으면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나람에서 야곱이 20년 헤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뛰는 사람들은 40년 헤매고 들어가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헤매는 게 아니잖아. 20세가 되면은 거기서부터 계산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야. 20세 이상에서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 자기의 이성적 사고 소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야.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자기 신념 가치관 이런 거 못 내려놓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쫓아가면은 이 바다나라까지 가기도 어렵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민주당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자기네가 옳아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 사고는 뭐야?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의 그 이성적 사고야. 그래서 어떻게 돼?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면 달이 핏빛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사망 상태가 된다고. 사망 상태. 위험한 거지 이건. 본인은 아니라고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뜯어말려 어떻게 해.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된 거야. 새끼를 뵌 거야. 임신됐다는 거야. 이게 임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임신 상태가 돼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거야.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잉태의 기간이야. 이스라엘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야. 개인도 자기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 이 해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엄청 어려운 얘기예요.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는 얘기고. 제가 이런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그것도 아직 그 사람이 출산이 된 건 아니야. 막달이 거의 되어 간다고 하더라고. 제가 아는 삶의 영역 속에서. 다른 데는 또 그런 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 속에서 말이야. 그래서 이 임신을 해서 예수님이 원활히 나타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임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가나안에 가야 해산이 되겠지. 가나안에 가서도 부엘세바에 들어간 야곱 목사님의 성도들이야. 야곱 목사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이 맨날 듣는 게 야곱 목사님 설교니까 맨날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옛날에 박은성 목사님도 그랬잖아. 배우자의 복과 목회자 복이 최고다. 근데 목회자 복이 최고예요. 배우자 복도 거의 맞수가 됩니다. 배우자 복하고 목회자 복이 거의 맞수가 되는데 여기서 뭐 이거 또 설명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목회자를 잘 만나면은 그 구원의 길을 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그래서 그 12지파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네, 그래서 새끼를 뱀으로 여기서 그 아롱진 것이 매국자로 같이 들어와요. 매국자.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리고 자기를 정탐하는. 가나안을 정탐하는 게 곧 자기 자신을 정탐하는 거니까. 나반의 그 40절에 나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한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살지만은 서로 마주보는 관계거든요. 서로 마주보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서로 같은 공동체 속에 살아가도 믿음은 섞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이랑 누가 교제하면서 가냐. 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기도가 베이스가 돼서 저 너무 어딘가 목사님 속에 있어요. 목사님. 예, 이렇게 성도들을 이제 큐티하면서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광야적 개념이나 바다나람 개념에서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까 하는 것을 인간적인 최선의 상태에서 아마 깨닫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광야를 지나 바다나람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 그냥 나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애굽에서 뛸 때는 이 바다나람을 끼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바다나람은 야곱이 훈련받는 장소로서 일반적인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받는 부목사님이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양을 따로 두었다. 그래서 친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면 벌써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고 뭐 적당히 하는 사람 따로. 그래서 고난이 심화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고 생명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 그러면은 어느 성도한테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보여. 그리고 그냥 듣고 있구나. 거의 대부분은 그냥 듣고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는 성도가 보이는 성도가 있다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무슨 뭐 이렇게 뭐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들한테 막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봤을 때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그 형제였는데 그 엄마가 권사님이야. 근데 그 아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제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2명, 한 명은 뭐 좀 그런 대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한 명도 그 엄청 깨끗한 느낌을 받았어. 그 엄마 아빠가 아마 그런가 봐. 그런데 이 청년이 말씀을 듣는데 이 청년이 잘 말씀이 막 들어가더라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알 수 없는 거야. 천국에 가면은 드러나겠지만 저도 뭐 입찬 소리 많이 하지만 사실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이 뭐 서로 마주보게 하고 양을 따로 두고 우리 식의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이 섞여 있는데 여기는 양이 섞여 있지 않다 그랬는데 믿음이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사실은 공동체 맨날 같이 있잖아.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그래서 튼튼한 양이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멘 아멘 하는 성도인 거죠. 근데 뭐 부목사님도 다 아는 건 아니지. 성도 자기가 아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성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자기는 다 믿음을 꿈꾼다고 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진짜 숱하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눈으로 뭐 구별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성도가 그렇게 받는다는 거지. 그 가지 곁에. 그래서 야곱의 12지파의 믿음에 속한 그 믿음을 따라간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의 믿음에 속한 그 믿음을 따라간다. 그래서 그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속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는 거에서는. 계시록은 숫자에 속한 게 절대 아닙니다. 문자에 속한 게 절대 아닙니다. 뭐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어떻고 5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때 돼서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그 뱃속에 믿음이 얼마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굶어 죽으면 어쩌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야? 밥을 뭐 캔이나 아니면 뭐 통조림 같은 거 잔뜩 사놓을 거야? 뭐 미국 같은 데 뭐 지하에다가 뭐 다 그렇게 준비한다는데 얼마나 살려고? 1000년 동안 살려고? 뭐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그 통조림 뭐 그냥 먹을 수는 있겠지. 근데 뭐 그 뭐야 자기가 100세가 넘어오면 살 거야? 암으로 먼저 죽는다니까. 암으로 죽거나 뭐로 죽거나 명이 다해서 죽거나 3차 세계대전 터져서 뭐 폭탄 터져서 죽거나 뭔 차이가 있어. 굶어 죽는 얘기가 뭐냐면은 믿음이 없어서 말라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굶어 죽을까봐 그런다니까. 북한 사람들 맨날 굶어 죽잖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지진 나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눈으로 그런 게 나타나면 제발 믿음 좀 어떻게 해라. 그래서 계시록에서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뭔 소린지 옛날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도 회개를 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자기 소신, 신념, 가치관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어야까지 끝나지 안 된다니까. 민주당 사람들 절대 민주당에서 안 나옵니다. 민주당이 뭔 거 같아? 그냥 소신인 거 같아? 종교야. 그래서 북한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 전 세계 70%가 공산당으로 나라를 세우잖아. 주님을 대적하면서. 종교라니까. 머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해. 그게 거짓이라는 걸 구분을 못해. 할 수 없지 뭐. 그걸 어떻게 해.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멘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는 거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야곱 목사님이 똑같이 설교하지 뭐 교회에서 똑같이 뭐 설교하지. 나반 목사님도 쉽게 똑같이 설교하지. 바다나라까지 오는 성도도 쉽지 않지만은 여기에서 야곱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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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식후나무 앞에서
설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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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잖아. 똑같이 해도. 절대 안 한다니까. 자기 소신은 어떻게 하죠? 강도가 혁명가라고. 오른편가도 왼편가도 늘 말씀드리잖아. 명예어건이 성공과 번영도 강도라고. 내려놔야 된다고. 우리가 뭐에 속는지를 모른다니까. 뭐에 속는지 모르. 이 세상 다 그냥 사나나라로 먹고 마시고 모든 게 그래. 우리는 뭐 여기서 양이 섞이고 그래. 튼튼한 양이 별도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들. 그래서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를 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라다가 비웠다라는데 비웠다. 뭘 비워? 스님들이 말하는 게 아니야.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내 이 사단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쓸어다 버리는 거야. 쓸어다 버리려면 어떻게 뭐가 동원돼? 십자가가 동원돼. 잔인하고 참혹하지. 비루하고 낭만하지. 그래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게요. 세상으로 피난처를 찾기 때문에 계시록에 자살을 하려고 해도 말세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해도 자살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을 너무 걱정하지 마. 때 되면 죽는 건데 계시록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라. 회개하라는 거야. 근데 회개를 해? 뭐 5,000명, 뭐 10,000명, 뭐 몇만 명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야. 거의 대부분 회개를 안 한다고. 회개가 뭔지 알아야지. 신학교 스님들이 죄를 알 것 같아? 죄를 몰라.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다. 끝이야. 요한복음에서.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죄가. 죄는 이 세상 전체가 다 죄다. 우리의 존재가 다 죄라니까. 그거를 다 없애는 거야. 이 개천에서 말 구유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 전체를 비우는 거야. 우파는 로마 헬라 철학이잖아. 보편적인 이성적 사고. 그것도 문제라고. 그것도 문제야. 여기서도 이거 세상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이것도 문제인데 뭐 사회주의 민주당 쪼가 제정신이야? 미친 거지. 그냥 뭐 백날 얘기해도 안 돼. 제가 여기 전라도 전주 사람입니다. 지천이요. 지천이요.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했다. 약한 양은 그 가지를 두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세워지지 않았다.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약한 양들은 믿음을 아멘하고 따르지 않으니까 세워주지 않았다.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여전도 회장이 뭐 이번에 뭐 김장하는데 구여전도에 회원 여러분들 와서 부탁드립니다. 뭐 아니면 이번 달 다음 달은 뭐 7여전도에 식사 담당이니까 7여전도에 회원들 와서 봉사 부탁드립니다. 다 올 것 같아요? 안 온다니까. 물론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는데 저부터라도 또 결단을 하고 가야지. 또 주일날 가서 뭐 정신없이 해야지. 뭐 옷 준비해야지. 뭐 해야지. 땀 삐질삐질 여름에 나는데 막 이렇게 쉽지 않다고. 그게 뭐 자주 돌아오잖아. 또 그게. 근데 요새는 뭐 또 주일날 뭐 일하는 사람을 쓴다는 등 뭐 이런 소리를 해. 갈수록 태사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요새 같은 때에서는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이러면은 저요? 저 헌금 좀 냈어요.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헌금 내서 남들이 하게 하는 거야. 이것도 못하면 안디옥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안디옥도 계시록에서 생명책에 들어갈까 말까 이런데 안디옥도 못하는 거야. 뭐 최선을 다해서 굳이 헌신 봉사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성경에서의 포커스는 십자가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데 사실 세월이 지나면 일하는 게 제일 단순하고 속편하고 좋습니다. 이거 맡겨주면 이게 제일 좋은데 이것도 못하면은 얘기는 솔직히 안 되는 거야. 그 약한 양이 뭐냐면 따라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11조 하세요. 건축헌금 하세요. 뭐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주정헌금도 못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예. 11조 하는 뭐 강조하는 교회는 가지도 마라. 이런 사람은 마귀입니다. 마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금을 해야 나라가 서잖아. 세금 11조를 해야 교회가 서고 목사님이 없으면 무슨 수로 여러분이
내비게이터 같은 사람들, 그 크리스찬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여기서 십자가를 구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비게이터에서 십자가를 구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그 안디옥도 안 되는 거예요. 속이는 거지, 속이는 거. 예수님 믿는 거는 믿는 건데 속이는 거지. 여기서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있어, 내비게이터에서. 여러분. 거기서 뭐 이제 믿음 좋은 의사나 돈 많은 뭐 한 사람이 있어, 또 그런 내비게이터 같은 데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담당을 해요, 여기 전체를 거의. 그리고 자기네끼리 조금씩 돈을 좀 내. 이런 데서는 11조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 나쁜 말로 하면 욕이 나가는 거지. 우리 믿음이 이런 식이야. 예, 옛날에 뭐 목사님들 설치고 홀리기 싫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 있었잖아요. 목사 없애고 성도들끼리 화이팅하는. 그래서 어디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믿음이 개판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그렇게 못하는 거야. 목회자가 그 성도들보다 10바퀴는 더 돕니다. 10바퀴는 더 돌아. 근데 며느리보다 타는 거야. 우리 목사님 설교도 못하지, 기도도 못하지, 성도 신방도 잘 안 하지. 맨날 뭐 하는지 몰라, 이런 거는. 맨날 뭐 하지? 저 뭐 할까? 저 걷는 몸 좀 봐. 걷는 폼 좀 봐라. 옷은 왜 저러냐? 저 꼴 좀 봐라. 사모님 오늘 왜 저러냐? 이런 거야. 며느리보다 타는 거야. 시골 교회는 또 헌금이 얼마나 겨우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거지하고 목회자는 사촌이에요. 담임 목사님들, 뭐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빼고 부목사님들하고 거지들하고는 사촌 관계라고 생각해서. 실제 성경도 거지라고 하잖아요. 그 거지가 누굴 것 같아? 노숙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이에요. 거의. 믿음 열심히 화이팅하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을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라고. 약한 영은 그 가지를 두지 않는다는 게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설교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기도해도 줘도 안 되는, 옛날에도 안 되는 거예요. 튼튼한 거 야곱의 양이 된지라. 그리고 야곱이랑 연합이 되는 거야. 튼튼한 양은 야곱 부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목사님만 지나가도 힘이 나는 거야. 내 꼬라지 이상한 거를 뭐라고 하지 않는 거야.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근데 이성적으로 화이팅하는 부목사님들은 권사님, 울면서 기도하는 권사님 만나면 이래요. 권사님,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통성 기도하세요. 하지 마세요. 속으로 기도하지 마, 목사님. 울면서 기도하면 성도들이 귀 나온다고 그래요.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이런 소리를 성도들이 한다고 해도 그런 소리 하는 성도들은 1000만 명이 있어도 소용없어. 그런 사람들 다 내쫓아버려야 돼. 울면서 기도하는 이 권사님이 장대면 이분이 최고야. 남편 바람나서 운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최고야. 남편이 바람나서 주님 앞에 가서 울잖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훌륭해지는 거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다. 가난해야 애통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바람나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난리 피우고 술집에 들어가고 술 퍼먹고 집에 와서 토하고 이런 사람이 시천입니다, 여러분. 그게 훌륭해? 그게 훌륭해, 여러분? 남편 바람났으면 교회 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우는 게 뭐가 문제야. 근데 제정신이 해가 총당같이 검은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 통성 기도하지 마라. 울면서 기도하지 마라. 속으로 기도해라. 천주교야. 주님은 불교래, 불교. 목사님들이 불교 옷을 입고 다녀. 꿈에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많다 얘기해요. 그래서 약한 성도는 아멘을 못하는 거야. 아멘을 못하는 거야. 자기 소신대로 사는 거야. 자기 소신대로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은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자기 소신대로 사람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손이 블레셋에 노출에 묶였다가 뭐예요? 블레셋의 노출.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의 개념이 사단 나라라고 이거에 매여서 머리 깎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 깎고 넘어요. 사단 나라 그 블레셋에 맷돌 돌렸다는 거 뭐예요? 이성적 싹으로
하이팅을 하면서 사단 나라에 사회복지 뭐 심리학 이런 걸로 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착한 척하고 구제 봉사하고 뭐 구제 헌금하고 공산당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교회랑 공산당이랑 비슷해 이론이. 주님이 없는 거는. 근데 북한은 뭐예요? 공산당은 들통이 난 거예요. 들통이 났는데 그걸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이는 게 들통이 났는데도 쳐보면서도 몰라. 쳐보면서도.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가 나오는구나. 양떼. 여기서 양떼가 나오고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종의 믿음은 지천이고 낙타는 선악간에 구분을 해서 선을 따라가는 거야. 미디안적 신앙가. 나귀는 존재해서 아직 갈 길이 모르는 거야. 주님이 나귀를 타잖아. 출발부터. 예. 죄인은 우리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에돔과 연결이 돼요. 이 나귀는. 그래서 자기의 차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귀는. 잘난 걸 어떻게 하겠어. 이런 거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요. 우리가 볼 때는 혁혁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동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까지 왔으면은 양이 미크네가 돼요. 미크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훈련받은 길들여진 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더 넘어가서 아이성에서 베헤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헤마가 되면은 동아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양이 드디어 된다. 그래서 아이성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거기도 다 우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 나라로 존재하는 모든 사상과 있는 문화 전통, 소신 신념 가치관을 쓸어내는 게 더 우리 소신 신념, 우리 애기들도 자기 소신 신념이 얼마나 투철합니까? 옷 하나 입어도 머리 스타일 하나. 유치원 다니는 우리 꼬마들 뭐 이렇게 보면 어때요? 막 옷 이거 입는다, 난 치마 입는다, 난 바지 입는다, 난 초록색 원피스 입는다. 아침마다 날립니다. 엄마 이거 전쟁합니다. 그만큼 그 옷, 나는 이 옷을 입겠다, 난 저 옷을 입겠다, 머리 자르겠다, 길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6, 7살을 엄마들이 해내지 못해. 뭐 때문에 그래? 이 안에 머릿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야. 다른 거야. 엄마가 원하는 게 아닌 다른 이상한 게 있는 거야. 그게 다 뭐야? 안 되는 거야, 사고가. 하물며 어른들이 자기 소신, 신념, 가치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니까. 20세 이후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자기 소신, 신념, 가치가 한다고 예수 믿어도 블레셋이야, 블레셋. 사단 나라 이성적 사고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삼손이 그 사단 나라의 이성적 사고의 선의 개념, 노출에 묶였다는 거야.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에 묶였다는 거야. 우리가 진짜 가나안으로 가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해. 누가 십자가를 줄 거냐는 거야.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김대리, 뭐, 사장님.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다 공격당하잖아. 시어머니 원통하고 시댁에서 우리 원통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탄식하고 다 그러나 맵다 시집살이만큼 매울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할머니들 시집살이 우리가 어떻게 발을 내봅니까? 아무튼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이제 훨씬 풍성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도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까? 시댁을 뭐 착한 척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습니까? 사람은 그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한국 나로서 가능하지 않다. 주님만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고 많은 거지만 거기서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소망하고 어느 믿음의 수준과 지점 속에 갈 거냐.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럼 이걸 누가 할 거냐는 건 누가. 여자가 하와인데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여자가 그걸 우선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남존여비.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 길을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앞에 있어. 저처럼 좀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데 간혹 가다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사람들은 또 잘 가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쩌고저쩌고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곱도 12유형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도 12유형이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아는 척 한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12유형 속에 하나야, 하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주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그 차이에.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헛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답을 모르면 어디로 뛰냐? 아론의 금송아지로 뛰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국뽕의 정신, 문화, 뭐 대한민국 국민성이 틀리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진지하게 한다니까. 그런 소리들이 다 헛소리예요. 예, 대한민국이 무슨 국민성이 틀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복음이 교회가 굉장히 많아서 조금 이렇게 남들 보기에 이상하지 않은 게 조금 많이 수준이 있어졌다는 거지.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봐봐, 여전하지, 여전해. 네, 우리도 숨기고 살지, 우리 나이 때만 해도. 근데 젊은 애들은 조금 좀 틀리긴 한데 수준이 조금 틀린데 하여튼 뭐 이런 얘기는 별로 그냥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30장에서 여러분도 보드나무, 살구나무, 시풍나무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면 아멘 하면서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잘 따라가려면 십자가 동원되면은 밖에 가서 술 퍼먹지 말고 가서 울어.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세력이 확장이 되고 주님의 초대장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천국이 그 사람, 의에 배부른 자가에게 천국이 그 사람 것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척은 도판하지만 실상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어찌할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리 찾아봐도 믿음도 없고 겸손도 없고 긍휼도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 부패하고 위선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이 노중에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눈물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하늘 영광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속에서 우리의 벌거벗은 제된 현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에 흰옷 입는, 그래서 피 묻은 옷, 말씀을 먹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